네, 비온 후에 아주 날씨가 맑아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동문 사순절 셋째 주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말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다롭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님들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지켜주시다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꽃들이 미소 지으며 피어나고 푸른 새싹들의 움트는 생명력을 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생기가 넘치는 계절에 오미크론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직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현실의 안타까움으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온 세계를 정복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전염병을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온 교회 문이 활짝 열려서 성도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학교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학생들이 활기차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리거리에 상가의 문이 활짝 열려서 사용업자들의 경제 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실업자들에게도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생활이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 예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속히 경제 대국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도 김상계 목사님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연구하며 가르치실 때 걸어가도 뛰어가도 굶기지 않는 새 힘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해주며 눈 놓은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며 눌린 자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약한 자들을 찾아 돌봐주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교우님들은 이미 배려하고 나누며 베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더 많이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많은 세계 선교 후원금도 나눌 수 있도록 가정가정에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가 넘쳐서 상한 마음은 위로받고 아픈 몸은 치유받아 모두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교우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여 하며 구한 것을 다 이루어질 줄 믿사옵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찬송 너무 좋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참 이게 하나님 나라 찬송인데 너무 좋습니다. 네, 코로나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네, 그냥 막 오늘 보니까 이렇게 전장터에서 마치 부상병들이 막 생긴 것 같은 그런 이제 지휘관들의 그런 그 아픈 마음이 살짝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도 이제 이게 코로나가 막 너무 지금 심하게 퍼지니까 우리 장로님도 몸은 괜찮으시죠? 네, 아주 좋아요. 네. 가짜 환자. 가짜 환자. 그럼 나오시지. 아니, 보고 싶어요. 우리 최 집사님 지난주에 못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규영 씨 코로나에서도 부활하셔서 박수로. 네. 집에 갇혀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죠. 너무 힘들고. 또 우리 집사님 이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네, 예,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그리고 우리 최순희 원사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야 돼요. 네, 예, 반갑습니다. 하여튼 그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막바지에 저도 그냥 마스크를 요즘에 권사님이 주신 마스크, 이 좋은 마스크 쓰면서 그냥 최대한 조심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우 소식들 중에 우리 현우 씨 그 시험 붙었단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신구약 중간사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강의가 좀 이해가 되시던가요? 최대한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 마지막 로마 제국 시대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성경에서 지독하게 많이 보는 헤롯 가문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지 한 4대 가문,
이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다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신구약 중간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마 역사서로 계속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꾸준히 성경 공부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사순절에 맞춘 찬송 준비했습니다. 우리 너무 이 가사가 저는 은혜로운데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이 이미지가 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가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 바울의 고백이 같이 찬양에 들어있는데 아주 굉장히 주님을 묵상하기에 참 좋은 찬송 같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당신의 공생애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밝힌 사역 선언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또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고 눈을 뜨게 해주고 해방하게 하는, 그래서 한마디로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사역을 내가 펼치리라. 그리고 사회에 신들이 버린 자들 그리고 사회가 버린 자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가리라 라고 이제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선포를 하시고 이제 선포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반응이 좋아야 되는데 반응이 안 좋았어요. 고향에서 하다 보니까 쟤 요셉 장남 아니야? 쟤 어렸을 때 코 흘리게 하던 애 쟤 예수 아니야 쟤? 이런 식의 반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멋지고 의미심장한 예수님의 사역 선언문은 되게 좀 곤란하게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이제 거길 떠나시게 돼서 오늘 예수님의 이제 사역의 갈릴리 사역의 아주 집중지가 어디냐면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만났고 제자들을 불렀고 여기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과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신학교를 세운다 그러면은 가버나움 신학교다 이렇게 한번 세우고 싶은 생각이 있을 정도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집중된 곳인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여전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거든요. 근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사역 철학을 선포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바로 뭐냐면은 치유 사역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많은 사역이 있어요. 가르치는 사역, 또 선포하는 사역, 또 치유 사역, 말씀의 사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복음서 전체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한 3년 정도 짧은 생애 동안 이 치유 사역이 30%를 차지합니다. 이야기를 봐도 30% 이상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근데 그 중에 그 치유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고난도 사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이 영과 육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치유라는 것이 영을 건들기도 하고 혼을 건들기도 하고 육을 건들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다 사역을 하셨는데, 가장 고난도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치유 사역이 바로 영을 터치하는, 영을 상대하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귀신을 내어쫓는, 영어로 엑소시즘이라고 그러죠. 귀신 축사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오늘 이 갈릴리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갑자기 그 말씀을 전하는데 이 더러운 귀신이 뛰쳐나온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뛰쳐나와서 이 예배를 방해하고 그러게 되죠. 이때 일반인 같으면은 그 사람을 내쫓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상대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하기 전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께,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왜 내 앞에 나타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길래 당신이 나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압니다. 이 세 마리의 사탄의 귀신의 말 속에 사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그거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영의 세계에서 특히 이제 사탄의 세계 할 때 우리가 사탄, 마귀, 귀신 이걸 막 번갈아 써요. 귀신이 사탄이고 사탄이 귀신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서열이 있어요. 사실은 사탄이 제일 위에 있고 마귀가 있고 귀신 이렇게 이제 보통 그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귀신이나 마귀나 이 사탄은 첫째는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당 안에서 나타난 거예요. 회당 안에서 예배 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오면은 귀신이 없나 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교회 속으로도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자라는 거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고는 관계없이 살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귀신이고 사탄이에요. 하나님하고 절대 관계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입장에서는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멸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관계는 서로 멸하는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멸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게 의미 있는 것이 이 귀신은 예수를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 아주 고도의 지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많은 고향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하나하나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이러지만 귀신들은 예수님을 첫눈에 알아봅니다. 영은 영을 알아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봐요. 그만큼 이 귀신은 지력이 뛰어난 거죠.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일일이 대답 안 하시고 꾸짖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그랬더니 말할 것도 없이 그 귀신이 나가죠. 나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다. 귀신과 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귀신과 사람이 분리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상하지 않도록, 아무런 상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회복을 시켜 주셨어요. 이게 이 이야기예요. 오늘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당신이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러 오셨는가라고 했을 때 그 네 가지 이 대상을 다 포함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야말로 가난한 자요. 그 다음에 귀신의 포로가 된 자요. 그리고 귀신에 의해서 눈먼 자요. 그리고 항상 사탄에 의해서 눌린 자. 아주 상징적인 인간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내가 찾아가리라 했던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최악의 상태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해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아주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 몇 천 마리의 귀신이 들린 그 사람도 내쫓으셨고, 그리고 경련을 하고 거품을 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10살도 안 된 어린아이의 그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70명의 제자를 키우실 때,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시키셨을 때, 그 전도 여행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보고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가
2명씩 짝지어서 나갔을 때 내가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봤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사역하는 현장에 사탄들이 그냥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봤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엄청난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귀신들인 사람을 쫓아내시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논쟁이 되어버렸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귀신들을 저렇게 잘 내쫓는가? 예수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질투도 나고 또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을 막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들은 저거는 바알세불의 왕이 자기 신하들 내쫓는 거야. 자기 밑에 놈들 내쫓는 거야. 그러니까 바알세불 왕이 밑에 것들 막 이렇게 내쫓는 거야. 다시 말해서 예수는 바알세불이야. 귀신의 왕이야. 이렇게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경노하셨어요. 경노하시면서 이 사탄의 세계, 이 마귀의 세계, 이 귀신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신도 질서가 있다. 귀신의 세계도 질서가 있어서 위아래가 있다. 절대로 서로 싸우지 않는다. 그거 만일에 싸우면 걔네도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제대로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하는 것은 강한 힘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강한 힘이 있어야 약한 자를 굴복시킬 수 있듯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 안에서 귀신을 내어쫓는 것이다. 내가 내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서 내어쫓는다고 하는 그것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굉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귀신을 내어쫓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다. 이미. 왜요? 귀신의 다스림을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리고 더 아주 여기서 재밌는 말씀을 하나 하시는데, 그런데 이 귀신은 떠나갔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나갔다고 해서 아주 나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셔서 귀신이 잠시 동안 떠났다 그랬잖아요. 잠시 떠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는데 그 귀신이 어디에 또 들어갈까 하고 뭐 여러 군데 찾다 보니까 내가 들어왔던 그 사람에게서 갔더니 그 마음에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텅 비어 있더라. 그래서 야, 이거 옛날보다 더 좋아졌네 하고는 자기 친구들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갔으면 그 빈자리에 뭘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뭘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그것도 7배나 더 센 놈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도 이 귀신이 들렸던 중학생 아이를 내쫓은 적이 있는데 그 내쫓고 나서 이 아이에게 제가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 이제부터 나랑 성경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1시간 동안 전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영접을 시켰어요. 기도시키고. 네 그 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어 앉아 있지 않으면 더 심한 게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만큼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내쫓는 일을 열심히 하셨을까? 이것은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 사역의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태동할 때부터 그들이 강력하게 내세웠던 사역의 중요한 축이 바로 이 귀신 문화, 사탄의 문화, 이것을 내쫓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영적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와의 전쟁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귀신의 문화, 그런 문화와의 아주 치열한 전쟁의 역사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은 한 분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유일신 신앙이 이걸 가지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가면서 신명기의 토라에다가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 우상인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것들, 그런 몰렉이나 이런 바알이나 이런 거 숭배하지 마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 다 내가 관용의 마음으로, 포용 정신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용납하지 못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바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 마라. 박수가 뭐예요? 이게 아니고 남자 무당 말이에요. 남자 무당. 그리고 너희가 들어가는 곳에는 바알의 제단이 있으면 헐고,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그들이 조각한 상들은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되게 잔인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 과도한 말씀. 야, 그 들어가서 그냥 그 종교, 이방 종교 문화를 다 부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의 올무에 걸리지 마라.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신을 탐구할 생각도 하지 마라. 탐구하지 마라. 야,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지? 사탄이 뭐지?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귀신 너무 얘기하잖아요. 귀신이 와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말을 많이 내뱉느냐, 그곳에 그것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니까요. 진짜 현실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귀신론으로 했던 교회 있죠. 제가 굳이 말 안 하겠습니다. 저 대림동에 있는데 모든 것을 귀신으로 풀어요.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뭐 코로나 걸린 것도 다 귀신 들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다 귀신 세계로 보여요. 귀신을 너무 탐구하면 귀신의 세계관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토라에서. 그리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9가지 인간들이 있다. 이거죠. 9가지 있어요. 자식을 불로 태워 바치는 사람, 점쟁이, 복술자라 그러죠. 기름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원자. 진원자가 뭔지 아세요? 주문을 외우는 거. 여러분, 남녀 호랑개교 아세요? 주문 자꾸 외우잖아요. 그런 사람들. 박수, 남자 무당, 그 다음에 신접자, 이걸 뭐라 그래요? 영매라고 그러죠. 영매. 이게 귀신이랑 같이 몸에 들어와서 같이 대화하고 귀신의 죽은 자의 말을 해주는 영매. 초혼자, 죽은 우리 조상의 혼을 부르는 자들.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런 자들은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신명기 토라의 이 말씀인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 여러분, 사사기는 끊임없는 우상숭배 역사예요. 끊임없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그로 인한 고난의 역사가 400년의 사사기 역사예요. 초대왕 사울왕은 잘 나가다가 하필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자기가 기댈 선지자가 없다 보니까 신접한 여인, 쉽게 말해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 예언을 점치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죠.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말년에 그 수많은 왕비들이 데리고 온 우상에 빠져 결국에는 나라를 두 조각으로 낸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우상 숭배. 그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다 우상 숭배의 전쟁에서 웬만하면 다 집니다. 다 져요.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런 성군들 외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예레미야가 결론을 내린 게 뭡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를 잃어버렸다.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 숭배예요. 마귀 숭배고 귀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귀신과 사탄과 마귀가 다스리는 질서, 그들이 제공하는 풍요로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가치, 거기에 지배당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풍요와 다산과 물질과 그리고 온갖 이런 형통을 약속해 주는 게 바알이에요. 그걸 숭배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귀신과 사탄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물질과 이런 것들에 만족하고 그것에 지배받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봤을 때 두 가지 양상이 있어요. 두 가지 양상. 하나는 귀신에 완전히 지배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배가 돼서 거기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 포로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온갖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매인자예요, 바로. 이런 사람들. 정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죠. 자기 의지가 아니라 귀신의 의지 속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최악의 상태고, 두 번째 양상이 있는데, 귀신이 무서운 걸 알고, 그리고 귀신이 용한 걸 알고, 귀신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잘 섬기고, 조금 더 나아가서 귀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귀신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신접자, 무당, 초혼자, 영매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몇 년 전에 26년 동안 이제 중학교 때 신병을 앓아가지고 결국에는 20살에 모태 무당이죠. 어머니도 무당, 그 할머니도 무당. 그렇게 해서 모태 무당, 자기에게도 어렸을 때 이것이 와가지고 결국에는 무당의 길을 가다가 26년 동안 가다가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정말 무당의 세계에서 정말 잘 나가는 분이었고 제자들도 막 키우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순간 그 기도를 하다가 십자가를, 강렬한 십자가를 보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그 영적인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접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CTS에 있는 그 콜링 갓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그 생방송이니까 거기에 전화를 해서 거기 그 저기 재미교포 목사님 있죠. 그분에게 영접을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돌이킨 분인데, 심선미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2016년에 그렇게 돌이키게 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그거를 잠깐 보고 제가 알아채고요. 저분을 한번 교회에다 초대했어요. 초대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시죠? 굉장히 그때 교인분들 반응이 좋았는데 도대체
무속의 세계는 어떻게 생겨 먹었나. 그래서 그게 참, 그래서 이분이 와서 이제 간증을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이분이 너무 잘 나가세요, 지금. 지금 너무 잘 나가서 이제 이분은 당신이 꿈이 나와 함께 했던 무속인들을, 그 무당들을 다 예수께로, 왜냐하면 그 세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자기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흥회를 해서 다 돌이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고, 지금은 이제 심선미 TV라는 것을 유튜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뭐 짧게 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해주고 설명해주는 게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대요. 여기서도 20% 혹시 제발 여러분 점집 가지 마세요. 정말로. 네, 기독교인들이 무당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이 세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삶의 두려움이 너무 많다. 강박관념, 불안함, 두려움, 삶의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의 소망을 내세에 두지 않고 현세에만 두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인인데도 내세에 죽어서 갈 천국, 저 천국이 내 집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내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의식이 없고 확신도 없어. 그리고 오직 나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결국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나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머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크리스찬이 절벽에 매달려서 깜깜한 밤에 죽게 됐는데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살려주마.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손 놔라. 손 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거기 다른 분 없어요? 영어로 is there any other one? 뭐 이런 거죠. 다른 분 없어요? 놓으라니까. 그럼 놓으면 사는데, 하나님은 놓으라 그러는데 다른 분은 뭐예요? 무당이죠. 세상에서 너를 손을 잡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거에 의지하는, 그런 20%가 다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본다 이거예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내 성경을 다시 찾아봤어요. 이분이 26년을 그 세계에서 살던 분이었고,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우리를 괴롭히질 않으세요. 근데 이 귀신들이 무당들을 부를 때는 괴롭혀요. 뭐로요? 신병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으로. 병원에 가도 병명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으로 항상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이분이 루푸스 병에 걸렸는데, 최근에 루푸스 병을 걸렸는데, 루푸스 병이 걸렸는데 너무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했대요. 왜요? 처음으로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병은 알 수 없는 병이고, 그래서 항상 이분은 26년 동안 그 무당을 하면서도, 그리고 죽음이 두려웠대요. 끊임없는 저승사자가 나에게 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저승사자가 자기에게, 그 사람들은 그 세계를 뭐가 올지 알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천사가 나에게 온다. 지금 죽어도 두렵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아주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26년 동안 자기같이 욕 잘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욕을 많이 했는지 모른대요. 욕이 나오는 게 욕이고 너무너무 예민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돈을 벌어도 이게 귀신이 주는 돈이어서 그런지 뭐 1,000만 원은 쉽게 만졌다는 거예요. 뭐 굿하는데 몇 천만 원씩 받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귀신이 주는 돈이라 귀신처럼 없어지더래요, 돈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기독교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전도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전도서 7장 14절이 뭐냐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끝난 얘기예요. 인간은 왜 자꾸 점을 치고 무속인을 찾아가고 그런 귀신을 의지하는가? 항상 형통하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잘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 두 가지를 인간에게 병행시키셨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있으면 형통한 날이 올 것이고 형통한 날이 있으면 공고한 날이 있을 수 얼마든지 롤러코스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리고 인생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장래에 내가 무엇이 될까? 내가 장래에 어떤 길을 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공고할 수도 있고 형통할 수도 있고 공고하면 아이고 내가 힘든가 보다 이겨내야지. 하나님 안에서 이겨내야지. 그러면 되고 기쁘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이지. 항상 형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공고한 날이 오면 전부 다 점집에 찾아가요. 근데 이 심선미 집사님이 그래요. 11월 달만 되면 대박이래요. 대목이래요. 왜요? 수능 시험이라.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애착과 물질.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부산 제2영도교회를 나가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막상 교회에서 생활해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귀신을 모셔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모시게 됐잖아요. 얼마나 지성이 대단하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인들이 보니까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하는 것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같이 정말 그렇게 FM대로 섬겼던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다 순 가짜들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만만한 하나님이십니다. 귀신들은 신병도 있지만 신벌이라는 것이 있어서 말 안 들으면 벌을 줘요. 그게 무서워서 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그거를 이분은 경험하고 너무나도 자유함을 얻은 거죠. 여기서 더 나가서 귀신은 사실은 개인에게만 들어가서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형성합니다. 문화를 만들어서 그 문화의 질서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배받게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일종의 터부라는 거예요. 터부. 구약에도 보면 터부가 있어요. 타부시하는 거 있죠. 음식 터부가 있어요. 오징어 먹지 마라. 돼지고기 먹지 마라. 피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도 터부가 있어요. 이방인 피해야 돼. 장애인들 피해야 돼. 시체 만진 사람 피해야 돼. 피 묻은 사람들 피해라. 만지지 마라. 그럼 대한민국에는 터부가 없느냐? 이스라엘보다 더 많아요.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 없는 날을 찾아. 손 없는 날에 이사해야 되고, 손 없는 날에 결혼해야 되고, 손 없는 날에 뭐예요? 장당 부는 거예요. 아이고, 손 없는 날이. 그리고 집을 구해도 풍수지리를 따져야 돼요. 무덤을 해도 명당짜리는, 명당이란 말은 우리말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명당이요, 흉터요. 사모제를 꼭 지내야 돼요. 돌아가시면.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 사구제를 지내는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사구제. 사구제가 뭡니까? 77에 49잖아요.
7번 7대왕에게 심판을 받고 49제 때 잘해서 저기 한을 다 푸시고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다 아주 이게 샤머니즘적인 거예요. 귀신의 문화에서 만든 질서라니까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걸 따라하고 앉아 있어요. 삼호제가 뭐예요? 이것도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은 무덤을 만들었으면 무덤에 혹시라도 여우나 뭐 족제비들 와서 팔까봐 3일 후인가요? 가서 한번 무덤이 잘 있나 이런 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에 화장하는데 무슨 삼호제가 필요했어요. 심지어 추도 예배도 우상 숭배적 예배로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기독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미안하지만 죽은 자하고는 상대 안 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산 자의 현실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아주 반대합니다. 그런데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살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기억하되 그분을 자칫 숭배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 드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경을 제가 이번 주에 자세히 보니까 성경에는 땅에 대한 터부는 없어요. 땅을 가지고는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땅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다 명당해요. 거기는. 그리고 여러분 서구 문화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기 무덤이 있어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돌아가신 신부님 무덤이 있고 거기서 잘 섬기던 뭐 장로님 평신도들 해갖고 다 무덤이 교회 주변에 있어요. 우리 같은 뭐예요 그러면은? 공동묘지에 무덤이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래요? 기독교 문화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서구 문화는. 흉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흉터라는 건 없어요. 그냥 특히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흉터가 있으면 우리한테 주세요. 우리 거기다 교회 세우게. 손 있는 날 있으면 손 있는 날 이사를 하세요. 손 있는 날 결혼을 하시라고요. 손 있는 날 다 하세요. 돼지고기도 먹고 시체도 만지시고 아무나 만나세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외에는 세상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피조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도 그 누구도 하나님 밑에서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아주 냉정하게 보는 게 기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로부터도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귀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깨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심선미 집사님이 자기가 그 살아왔던 그걸 알기 때문에 아주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타로도 하지 마세요. 타로도. 다 귀신들의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의 삶을 이게 왜 나쁘냐면은 이 사탄의 문화가 왜 나쁘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다 말살시켜버려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스스로 그 길을 개척해야 나가는데 사람이 운명주의자가 돼버려요. 당신 이번에 저 동해안 나갔다가는 사고당해. 그러면은 절대로 못 움직입니다. 당신 올해 사업했다가 망해. 그러면 절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왜 빠지는지 아세요? 딱 무당은 들어가면서부터 그 사람의 과거를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죠. 너 옛날에 뭐 했지? 너 지금 어떤 상태지?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샤머니즘은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쫓아내고자 했던 이 귀신들은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절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켜요. 흉터로 가셔서 그걸 명당으로 만드는 게 기독교입니다. 손 있는 날 이사해서 더 잘 되는 게 기독교예요.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두려울 자들이 없다니까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그 스페인 신학자 호세 마리아 마르도네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책인데, 이분이 우리 안에 가짜 하나님 죽이기라는 책을 냈어요. 네, 보면 타이틀이 아주 재밌어요. 공포의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간섭하는 하나님에서 의지의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 신관이요. 희생시키는 하나님에서 생명의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을. 강제하는 하나님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하나님에서 평화로운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공포스러운 하나님, 간섭하는 하나님, 희생시키는 하나님, 강제하는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 다 뭐예요? 가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여기다. 조금 더 나가면 이게 바로 사탄의 하나님이에요. 귀신의 하나님이라고요. 귀신들은 공포를 조장합니다. 사람을 공포를 조장해요. 간섭해요, 삶에. 그리고 강제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희생시켜요. 그리고 매우 폭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의지를 가지고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생명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평화를 만드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깨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찬송, 주기도문 그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영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리고 폭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평화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신에 의해서 운명지어진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진 형통한 날과 우리에게 주어진 공고한 날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는 영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그 드린 손길을 주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의 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